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제가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후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제 운동선수들이 프로그램이나 혹은 운동 시합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그 이름들이 밝혀집니다. 근데 이름들이 밝혀지는데 그 이름을 들어보면 그저 뭐 대충 믿는 집에서 태어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뭐 요셉이라든지 혹은 뭐 시은이라든지 혹은 시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봐요. 그런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어쩐지 귀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적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 이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뭐 한나도 있고 뭐 사무엘도 있고 그래서 등등 우리 이제 손주도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저한테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나단이라고 줘라. 성이 조신데 이름을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나단이라고 해라. 조나단 하고 보니까 괜찮아요. 부르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이 다음에 좀 유명한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축복을 마음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흘러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요.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들 이름을 많이 지어봤는데 대부분 제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시려고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하시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이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열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도록 해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높은 아버지다, 높으신 아버지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 이건 뭐냐면 명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올라서 있는 이름을 가지게 되라 하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내가 이 땅 위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름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이름은 높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이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의 뜻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자기 이름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간혹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이름이 은혜예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름을 스스로 지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아버지가 지어준 세상에서의 이름을 내려놓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호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름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을 확증하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이름에 대하여 가장 아주 뚜렷한 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부르게 된 것에 대하여 흡족해합니다. 작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을 무엇에다 두는가 하면은 세상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을 죄인의 인생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은 이후의 인생을 의인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신분의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지옥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의로운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멸망을 받을 자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받은 이름으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천국을 상속하는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버지가 주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업적이나 이 땅 위에서 얻게 될 명예나 이 땅 위에서 얻게 될 유명한 이름을 내던져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기사이적을 많이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한 목사님으로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김익두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장에 가다가 선왕당 이런 그런데 또는 이런 큰 무슨 그 고목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줄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도 쌓아놓으면서 빌고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 돌을 얹어놓고 거기서 뭐라고 빌고 가는 거 아니? 오늘 이 시장 갔다 올 때까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날 장 헛된 거예요. 그날 돈 번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순교를 할 때까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통 100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김익두라고 지어진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이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그 이름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이 거룩한 기쁨을 가장 중요한 은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의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유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 너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자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조카 롯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미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의 유업이 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베풀어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서 번성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 그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유업은 제한되어져 있고 한계가 있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뭐 제일 부자라고 하는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물론 우리보다는 돈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부자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이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제한되어져 있는 부부, 그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없고 이 세상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살게 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이것이 더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의 조카 롯하고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갈라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의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자기의 집안이 이제 분리가 되어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그 다음에 함께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그까지 조금 세상에 그런 그 물질 때문에 다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쟁을 해서 되겠느냐. 자,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 쪽에 있는 곳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거기는 물이 많고 푸른 숲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 풀이 많은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롯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겨루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번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성숙해지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업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때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의존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흉년을 만나고 때로는 가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뻔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길 뻔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즐거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끝까지 자기 부를 지키고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확장해가는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셨는가 하니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부모한테서 받은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더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송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는 미국의 역사와 많은 연관이 있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들을 쓴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록펠러 이야기라든지 카네기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사지 못해서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번영하는 세계를 이루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준행했고 손에 끊임없이 성경책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을 충만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신들을 세웠고 자신들을 번성케 했고 자신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과 그리고 실패의 맛을 보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은총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세계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세계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표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할례의 표식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표징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가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는 뭐 종도 있고 노예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을 그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자 봐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을 통해서 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저는 요즘도 전철 같은 데 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의외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지하철에서 그 짧은 시간을 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열고서는 성경을 읽더라고. 저도 어저께 저기 좀 잠실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가는 그 지하철에서 성경을 한 10여 장 읽게 되더라고. 읽어보니까 아이고야, 이제는 전철 타고서는 가만히 딴 거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표적이 있어요. 어떤 표적이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운 것을 즐기는 것을 눈여겨볼 때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겸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구별을 된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들 학생 때 도시락 먹을 때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적이니까 아이들 가운데 수푼만 주머니에 꽂고 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애들 도시락 뚜껑을 먼저 열고서는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떤 애들은 기도를 할 때 도시락 뚜껑을 이렇게 붙여 기도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먹으라고 주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도시락 뚜껑 붙잡고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도시락을 다른 사람에다 먹어 치우든지 어쩌든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적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성경에 몸 아플 때에는 포도주도 먹으라고 그랬고 성경에도 술 먹는 얘기도 있고 다 그런데 왜 못 먹게 합니까? 술, 담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죄로 근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안 합니까? 한국 교회는 이걸 안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표적으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은 딴 거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신교, 특히나 한국에 있는 개신교의 교인들의 어떤 특성이 됐어요. 그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담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 이게 인사를 할 때는요, 옷이 벌어지면서 담배가 보여요. 아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구나. 아, 저거 안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다는데 왜 그래? 여러분,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고 내 백성이 되는 표적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표적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기도하는 모습, 겉으로 구별하는 모습, 겉으로 거부할 줄 아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는 이해, 바로 그런 것들이 영적 할례를 받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갖추는 거룩한 덕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옛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